무엇을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앞 사거리에 커다란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가장 비슷한 사진이 저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보면은 트럭이 참 많이 다니는데 트럭과 소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 소울이 부딪혀서 차가 반파되어 있었습니다. 트럭은 굉장히 컸고 승용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앰뷸런스가 3대가 와 있었고 소방차도 2대가 와 있었으며 경찰차도 많이 와 있던 걸 보니 사람이 많이 다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 버거킹이 있거든요. 거기 보도 블럭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딱 비슷한 건 아닌데 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새벽에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또 일어났었고요. 한 달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꼭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도블럭에 사람이 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던지 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제가 말하기를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저 사람이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웃겠습니까? 아마도 어이없다는데 쳐다보거나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 감사는 한숨이 섞이고 체념이 섞인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 좀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좀 큰일을 당했습니다. 좀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란 얘기를 들으면은 비웃음이 나온다. 냉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조 섞인 감사가 나온대요. 그래,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래,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감사를 얘기 들으면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게 더 많이 기억이 난대요. 화가 나는 게 더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억지로 감사했을 때 억지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조 섞인 감사, 좀 체념 섞인 감사, 냉소의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대요. 감사란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란 얘기를 들으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는 받은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억울하고 화난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냉소가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그 주심의 기쁨이 더 흘러 나오십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저희 처음 보면 이렇게 써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 갔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3명이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셋이 갔으나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시작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서 둘이 분열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2차 전도여행을 실로아노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걸 넘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때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원래의 계획대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 당시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세운 교회가 왜 이단이 들어왔을까? 우린 기도하고 전도여행 갔는데 왜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된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몇 주 만에 두드려 맞고 쫓겨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쫓겨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폭력과 위협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장 4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여러분 단순히 박해와 환난 나오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을 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무슬림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남자들은 쫓겨나고 여자들은 심한 경우에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아버지나 오빠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동에서의 지금의 풍습이에요. 지금도 이럴진데 2000년 전에 더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환난했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이들에게 품은 감정이 미안함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아니에요.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나? 괜히 복음을 전해 저게 분란을 일으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3절 후반부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깟 믿음이 뭐라고, 그깟 교회 안에서 좀 사이 좋은 게 뭐라고, 내 수입이 줄어들어, 내 직장에 쫓겨나, 가족에게 쫓겨나, 이것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깟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 안에 서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해졌다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는 냉소예요. 자조적 감사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이건 있잖아. 살아는 있잖아. 이 정도가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냉소가 아닙니다. 자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란 말 자체가 그렇죠. 느낄감, 사과할 사. 누구에게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 너무 고마서 고개를 숙이고 싶은 이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저 상황에서 가능했습니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것들, 상황, 환경, 내 모든 어려움, 부딪힘, 얻은 것들, 어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캄보디아 선결교단에서 캄보디아 선결교회 사모님들 모셔놓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1박 2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내준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따르면은 캄보디아 내에 23개의 선결교회가 있고 그 23개의 선결교회 가운데 약 5개 정도가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조차 그렇게 때리고 핍박했다면은 현지 캄보디아인들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저들 중에 몇 번 사모님들은 너무 지쳐서 너무 괴로워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캄보디아의 선결교회 우리 노태근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교회에 모셔놓고 1박 2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나왔던 게 감사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적어준 감사가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마음을 회복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냉소가 나와요. 억울함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자, 뭐가 먼저 나오죠? 찾으면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구절 외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셨잖아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셨잖아요. 또 신명기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잡생각이 아닙니다. 막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내 몸을 쳐서 잡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뭐가 먼저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만큼 위로가 되는 구절이 없죠. 더듬어 찾게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팔 반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헤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바꼭질할 때 숨어있는 부모와도 같다. 여러분,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보셨습니까?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완전 꽁꽁 숨어가지고 절대로 못 찾게 숨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애들하고 숨바꼭질할 때 어떻게 하죠? 아빠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세요.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곳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지 못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베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받는 이유를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김을 받는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하면 티켓 생각하겠지만 이 표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여러분, 대부분의 증명서들은 종이에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증명서, 뭐 조리사 증명서, 목회자 증명서, 다 종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명서들은 상처에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본 예능 프로였는데요.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이렇게 MC가 가서 재밌게 노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어느 할아버지가 술 잘 드시고 담배 잘 피시는 분이셨는데 부인 되신 할머니께서 맨날 우리 영감탱이는 술만 마시고 있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절뚝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C가 물어봐요. 아유, 할아버지 다리가 왜 그러세요? 다리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래전에 다쳤어. 다시 물어봅니다. 어쩌다 다치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방에서 뭘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군복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셨고 어느 전투에 싸우시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만큼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명서가 또 있습니까? 내 영혼의 닭고기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몸이 건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남자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가 전도하던 한 전도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내시와 같이 아주 갸냘프고 여자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인 것이죠. 그 목소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남자가 목소리가 왜 저래?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전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목소리로 전도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현지인들한테 구타를 당했고 그때 목에 손상이 와서 이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거슬린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라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을 간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에게 상처난 목소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서가 또 있겠습니까? 어떤 증명서는요, 상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어쩌면 우리 상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1년을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기억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 지금 내 마음은 현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큰 감사도 지금 괴로운 일이 있다면 묻혀버릴 것이고 아무리 힘든 일도 지금 즐겁다면 덮여버리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자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가운데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안에 냉소와 자조가 나온다면 더 주께 나아가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과 앞으로 인도하신 것 약속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